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2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상징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로부터 20절에 주신 짧은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에스겔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적 행동을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조다라고 하는 긴 설명을 근거로 해서 이제 17절로부터 20절에는 아주 짧은 것, 즉 18절에 보면 인자에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8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그리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는,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까지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 19절에 있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닥쳐서 큰 놀라운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닥치게 되어질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떨면서 먹고 그리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간단한 상징적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는 인과응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런 큰 재앙이 올 것, 상징적인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듯이 무서운 일들이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임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이 포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징적 행동은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주민들에게 그런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곧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수신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그발 강가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두려운 일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는 포로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부터 20절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아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백성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방에 흩어지는 그런 벌을 주시는 일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나 남아있는 자 모두에게 공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서로 신앙적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 즉 우리의 믿음이 너희들보다는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그발강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나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만연하는 이때에 누구는 코로나를 걸리고 안 걸리고 해서 걸렸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걸렸다고 해서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러니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 나는 남보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에스겔 12장 16절에서 보았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자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살아남을 만한 어떤 우월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징조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나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불행이 닥치지 않아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